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의 주권 가운데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섭리하심을 믿고 신앙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이걸 믿고 신앙하는 자들이에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플라벨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의 탄생과 우리의 삶의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매일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의 지나온 시간, 되어질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소개하고,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금 같은 훈련의 역사로 일하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낮추시고 연단하실 때 가장 은밀하고도 자비로운 섭리로 역사하신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삶의 길을 우회하여서 돌아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심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은 삶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해야 할 바 의무를 대신하진 않는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우리의 최선을 다해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창세기 41장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셨지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대로 이제 7년 흉년의 시간이 오고 다시 7년 흉년의 시간이 와요. 온 세상이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어질 때에 창세기 42장에서 가나안 땅에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와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지요. 애굽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죽는 게 아니라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리고 자기 막내 라헬이 낳은 베냐민 그는 두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곡식을 사오게 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근데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총리된 요셉을 상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형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요셉이 기억하고 다시 생각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정탐꾼이다라고 몰면서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삶 가운데 앞에 소개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오늘 성경을 통해 어떻게 역사되어집니까? 오늘 6절 다시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지금 오늘 말씀을요, 우리가 읽은 6절을 우리가 연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지금 장면이 어떠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형들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이 모습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그 장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37장 6절 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이 말씀이 요셉이 꾸었던 꿈,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그 꿈, 하나님의 계시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비록 더딜지라도 그대로 역사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 장면, 그 광경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의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종들임을 고백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10절 중반절에 당신의 종들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13절에도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요셉은 총리요 형제들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엎드려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꿈이 그대로 계시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렇다면 요셉이 꿈을 받고 그 꿈을 이룬 것으로 끝난 것이냐? 자, 하나님의 말씀의 창세기 32장에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곡식단이 둘러서 그에게 절하는 꿈. 요셉은 그것을 기억해요. 하나님 주신 꿈을 기억하고 형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성취한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들보다 분명하게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는 것, 그 꿈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보다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셨냐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온 세계가 열방과 민족이 망하는 모습 가운데, 기근 가운데 그의 가족과 모든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고요, 기도 제목이 있고요, 소원이 있어요. 목사님, 2025년에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목사님 2026년에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이루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을 가지고요, 목표를 가지고요, 소망을 가지고요,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바람이,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목표, 목적을 달성한 이유가 더 중요해요. 나의 소원과 목표를 통해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공한 뒤에 자기 목적을 이룬 뒤에 타락하고 망가지는 삶을 살아갑니까? 삶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거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요셉이 자신의 꿈을 따라 형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곡식단이 둘러서 절하는 꿈, 그것이 목표라면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꿈대로 그 꿈만이 자신의 목표라면 이제 형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원수를 갚겠죠. 그 후에 어떻게 살까요? 애굽의 총리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요셉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의 목적을 깨달은 모습은 자신의 총리 높은 자리, 성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통로로의 역할을 사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소망을,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해서 나의 성공과 목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이용하셔서 마침내 더 큰 그림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목표를 두고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가 성공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는 권력과 부귀와 영화와 승진과 성공의 부유한 삶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목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 목표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선한 역사를 향한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최종 목적임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창조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에요. 그 삶은 감옥에서도 형통해요. 좋은 것도 형통해요. 어떤 삶의 조건이든지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오늘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마침내 내 성공과 소원과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형제들인 것을 분명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형들을 알아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성경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형들을 알아봤어요? 단순히 꿈에 나에게 절할 거다. 단순히 꿈에 나를 팔아먹은 그러한 나쁜 놈들. 죄송해요. 성경은 놈들이라고 안 했는데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고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자기에게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정탐꾼이라. 너희는 스파이다. 간첩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행한 의미가 뭡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팔아버린 복수를 위해서 행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단순히 형들을 보고 충동적인 반응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 꿈을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단순히 형들을 알아보고 정탐꾼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형들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형들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그가 생각했어요. 앞에 소개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은 단순히 자기를 높여서 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역사를 요셉이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꿈을 통해 자신에게 이루실 것을 생각하고 형들을 향해 시험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의 목표는 과거의 단순한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진심과 그들의 삶의 변화 여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의 회복이 가능한지를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형제들의 반응을 유도합니다. 왜? 너희는 정탐꾼이라 라고 그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을까요? 그들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그 안에 숨겨있는 두려움과 과거의 기억을 꺼내기 위한 도구로 요셉이 형들을 향해 정탐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탐꾼이라는 무고한 고발. 형들이 정탐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정탐꾼으로 내몰려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야, 이제 큰일 나지 않았느냐? 우리가 여기서 곡식을 사러 왔는데 곡식을 사러 오기는커녕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무고한 고발과 오해와 무고를 받느냐? 그걸 생각하다가 야, 우리가 과거에 우리 형제인 요셉에게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걸 이끌어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형들이 달라졌는지를 시험하고 있어요. 여기에 형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가 듣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임하도다. 자신들이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형제들이에요.
한 아들은 실종됐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집에 막내가 있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정탐꾼이 아닌 자들입니다. 라고 애걸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정탐꾼이라 라고 감옥에 3일 가두고 있을 때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요셉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그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도 그런 일을 겪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셉의 정탐꾼의 오해와 시험은 형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것으로 말미암는 괴로움을 지금 당하는 것으로 고백해요. 요셉의 시험을 통해 오늘 본문에 형제들의 모습, 요셉이 시험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뭡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예기치 않는 내가 누구인지를 직시하게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역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섭리와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뭐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임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바르게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재산을 받아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소비하고 어떤 신세가 되어지느냐? 돼지를 치는 신세가 돼요. 유대인은 돼지를 경멸하여 부정한 짐승. 근데 그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어져. 더더욱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 해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져요.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만 소망하며 의지하게 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을 통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험을 통해, 고난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여기서부터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날 때에도 잘 드러내요. 남편 5 있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을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고 어찌 내게 물을 달라 하느냐? 너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너가 물을 달라 할 것이다. 영원토록 목마르게 하는 생명수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게 뭐예요? 아니, 물만 주면 되지. 그잖아요? 여인의 입장에서 아니, 나도 그 물을 먹고 싶어요. 물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왜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과거의 상처를 찌르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어려움 당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시하게 하시고 참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한 단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나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바르게 보게 하고 회개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역사하시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과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절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은혜로 세우시는 역사를 위해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삶에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요? 그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어려움 당하거나 지금 내가 고난이다 생각한다는 순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삶에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 되세요. 그러므로 내가 처한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이든지 예수 앞에 나가면, 주께로 나가면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안으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안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하심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 의지하여 살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17절 18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게 뭐냐? 형들을 정탐꾼으로 시험해요. 그리고 3일 동안 옥에 가두고 다시 그들을 불러서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은 지금 절망의 터널에 들어갔어요. 정탐꾼으로 오해받았어요. 3일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오해와 고난을 받아요. 그들은 깨닫습니다. 과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요. 그들의 삶에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죽었다. 이제 절망이다. 그러나 요셉의 계획,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시험한 계획은 형들을 죽이고 망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우리에게 읽은 17절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요셉이 계획이 뭐예요? 형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마음에 소망이 생겼을까요? 애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방 땅의 이방신이에요. 자기들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세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요셉은 지금 사는 길을 이야기해요. 본문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 새로운 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느냐?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길로 역사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형들의 오해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요셉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형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요셉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된 것을 그는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어떤 경험을 했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렸지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했다가 오해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열방과 온 가족과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형들도 지금 무고와 오해를 당해요. 고난과 고발을 당해요. 그러나 요셉은 그의 형들을 살리는 생명을 보존하는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바로 요셉 자신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그대로 잘 드러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고난, 잘못된 일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결국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행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죄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분명한 죄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셔서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소망의 놀라운 역사예요.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살리는 역사로 행하신다는 것.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의 삶이 무고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구원의 통로가 되고 살리는 길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인류의 가장 큰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무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한 자를 내리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불의한 자 사형수를 살리고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얼마나 큰 절망이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통해 온 인류를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섭리하심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역사에 은혜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실패가 끝이 되지 아니하고 절망이 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생명이 되고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날마다 예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소개해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증거됩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 구원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 기도, 목표, 그것이 이룬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선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우리의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나가게 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섭리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아픔이나 상처와 죄악도 예수 안에서는 끝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돼요. 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과 더불어 신앙하는 소망으로 주님 앞에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